여러분 불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김영삼보하고 오늘 전등사 생전의 주제 100중 108차명 108참회 대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백급적집저 일념논 당제 연합은고의 점혈진 무열한나 삼멸수심 천재본된 백년 단물 일조진이란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8 참여하신 인연공덕과 또한 현재 전등사가 봉행하고 있는 108 참명제에서 무한한 절을 올리시고 무한한 소리를 못 하고 정성을 못 하신 연불하신 이 공덕 100년 동안 쌓인 나의 모든 죄업들이 소멸되시고 한 생각 몰록 이 죄업이 소탕 다 멸해 없어지셔가지고 마치 마른 풀이 다 타버린 듯이 여러분들 오늘 전등사 이 불자 모두들의 죄업들이 소멸될 것입니까? 그럼 믿습니까? 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낸 마음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날 한시에 이 한 시간에 모여서 108배 절을 올리고 광명진언을 하고 또 주의스님께서 이렇게 대중의 선망 조상과 축원 올리고 우리 대중스님들이 같이 연불 추도를 매일 죄하러 여기서 지금 49일 죄를 모시고 있으니 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공덕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의스님과 대중스님들께 감사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벌써 3제가 됐습니다. 이날에 여러 불자님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자리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초제 입제나 또 입제 법문 때도 문광 스님, 조실 스님, 또 이제 때 주지 스님, 저까지 이어서 연일 법석을 이어가고 있어서 전등사가 유례없이 수행의 도량으로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108 차명 예수제 생칠제를 여러분들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이 도량에서 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오늘 불자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하루 내오셔서 하셨지만 모든 정각에서는 매일 하루 3때 기도를 하고 있고 하루 한때는 꼭 사시에 또 낮낮이 축원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죄장이 소멸되고 또 그러한 죄장이 소멸되는 자리에 여러 인연 있는 영가님들의 어떤 상세선망분들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처는 싸워도 늘 싸워 있지만 한 생각 내리시면 그것이 다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심 마음을 닦는 거와 탐욕 삼진치에서 탐욕하는 것은 사실은 손바닥 하나 차이 같습니다. 한 생각 다 내려놓으시면 그 자리에 죄업이 다 소멸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3제 날도 전등사에서 생칠제를 하고 예수제 한다. 그래서 예수제가 뭡니까? 예수제 뭐죠?
그래요. 내가 누가 예수제 모신다니까 스님 절에서 왜 예수님 제를 모십니까? 그 예수는 아니죠. 믿을 딸 닦을 숫자. 그래서 미리 우리가 업장을 닦는다. 전등사 남문이나 동문에 돌아오시면 여러분들 축원하는 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한 구절만 봐도 이번에 생칠제와 108차명의 제를 모시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사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정진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는 7월 백중, 7월 백중, 다른 말로는 저희가 우람분절이라고 합니다. 우람분절에 그 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데, 천도하려면 나의 마음부터 청정하고 나의 목소리가 커야 멀리 가신 조상님이 듣고 저 극락정토 연화장 세계에 계신 아미타불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빛으로 가시라고 저 앞에 흰등도 달아드리고, 또 여러분들 각각을 위해서 오색 찬란한 등을 다시라고 꽃영등도 달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길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명의 들을 비춰야 가는 것이잖아요. 깜깜어두면, 요즘은 뭐 대한민국 워낙 좋아서 가는 곳마다 전기불이 환한 대야처럼 밝습니다만은, 여기서 깜깜하다 생각해 보세요. 성냥불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밝거든요. 가끔 그러죠.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깜깜한데 못 킵니까 요즘? 핸드폰, 그죠? 잠깐 켜면 벌써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대명천지 어둠의 금음달 밤에 깜깜한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광명이에요. 광명. 부처님의 광명 가피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광명진은, 부처님 자비 광명하시라고 광명진은 같이 저희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이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끝나실 때도 어머님 부모님께 잔을 올리실 때, 또 나를 위해서 잔을 올릴 때도 광명진은 마음을 꼭 한번 외워보시고, 또 이 제가 끝나고 나가서 집에 돌아가시는 게도 광명진언을 늘 외신다면 기도가 연속성이 있어서 더 소원하시기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러한 인연 공덕들로 저희가 모여서 조상님은 천대를 들리고 저희들은 깨달음으로 간다는 이 108차명제는 근본에는 문제 스님들께서는 그렇습니다.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 근본이고, 업장을 참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선대에 가신 조상님들부터 나의 효성을 좀 드러내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심도 한번 드러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 효는 어떻게 잘 해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굳이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람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해도현이라 그러고, 산스크리트는 우람발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역을 하면 우람분이 되는데, 거기다가 계절 절자를 적어서 우람분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역사는 무한히 오랜적으로 걸어가지만,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목련존자, 목골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분 제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한 신통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준한 같은 신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육식동을 선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날은 가만히 어머니가 생각나서, 수행하던 중에 어머니가 생각나서 천상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어머니가 안 보여요. 스님들은 이런 말씀 하거든요. 하나의 자식이 출가하면 19가족이 극락에 간다 그랬어요. 그것을 일러서 일자가 생천하니 구족이 생천이다. 근데 무감정화도 어머니가 안 보여서 이것들 보니까 물어보니, 어머니는 지금 이 33천에 오시지 못하고 저 하당에 지옥세계에 계신다. 그래서 지옥으로 탁 눈을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반가우니까 거기다가 어머니 반가운 무대 품에 꽃도 얹어주고 공약물을 딱 안겨드리는데, 그냥 이게 슬픔만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받는 즉시 그냥 다 후룩 타버리는 거예요. 입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다 소멸되고 어머니가 공양을 줄임배를 못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도현이라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 이 삼도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제업에 떨어지면 다시는 못 올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너무 본인의 신통력으로도 어머니를 제도하지 못하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제 제 어머니가 선업이 부족해서 지옥에 고통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법을 청해서 드리면 그 인연 공덕으로 어머니 제업이 소멸되고 도솔천에 나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이제 우람분자리 부처님 당시 때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통 음력으로 7월 보름, 한국에서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9월 보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보름날이 해제 아니면은 19날, 그날은 스님들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 자자라는 걸 합니다. 지난 석 달을 살고 제업에 쌓인 것을 미리 참회하고, 스님들도 한 달 석 달 사지만 도반과 도반 사이에 부적도 있고 도반과 다툼도 있고 부적의 미안함도 있고 또 시은혜 많이 얻었는데 축원 한번 못한 죄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대중에 드러낸다. 그래서 자자발로 참회라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할 때 와서 제가 대달이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혹시 미얀마나 태국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길에 나가면 늘 스님들 아침에 공양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제 날은 특별합니다. 한철 90일을 안거를 살고 스님들이 해제하면 바로 나가지 않고 2, 3일 정도 계셨다가 제자들이 옵니다. 그때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승보공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육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가사가 있습니다. 상자부 가사는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와 과일 또 생필품 가져오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사 3벌이죠. 크고 작은 가사 3벌에다가 가장 많이 갖다 주는 것이 하이타이, 초, 치아, 비누 이런 거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옵니다. 심지어 미얀마는 가면 대중서로 돼 있어요. 밑에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자기 살림살이 정선에 맞게끔 공양 올리도록. 그러면 해제날 많은 대중들이 사는데 제가 그 있던 수행처는 900명이 살아요. 스님들이. 그런데 비구 스님들만 저 있던 곳에 360명이 그 절에 살았어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우리 불자님들 앉아있는 그 사이에 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 하나씩 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날 제가 방에 돌아왔는데 그 일하시는 고사님이 제 방에다가 우리나라 정부미 푸대 있잖아요. 그걸 갖다 내려놨는데 하이타이만 3개, 비누, 치약, 칫솔 들어온 게 2개, 푸대가 5개나 들어와요. 상상 가요? 예. 가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사는 딱 6벌 정도가. 그래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 뭐 그 정리하는 또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까띠나라고 하는데 그 행사가 끝나야 비로소 스님들이 해제를 해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님들은 장사함 위에 가사를 입으시지만 남방 스님들은 절 안에서 입는 가사와 나가서 입는 가사가 달라요. 그래서 해제날 그 가사를 드려야 옷을 갈아입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주일도 기도하기 힘든데 이 스님께서 석 달을 정진을 하셨는데 그 맑은 기운 안에 저희가 공양을 해드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 갔다 왔어요? 송광사로 승보공양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갔다 와서 먼 길을 좀 피곤하지만 스님들 3사 순례도 했지, 스님들도 뵀지, 방장스님 법문도 들으니까 그냥 그날은 너무 한이심이가 한 적어도 시체말로 약발이 한 일주일은 갔잖아요. 그죠? 일주일은 가잖아요. 그 송광사를 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그만큼 중하더라 이 말씀이죠. 어쨌든 그러한 것에 우리가 나눔으로서의 나의 제업을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나눠지거든요. 나의 재장과 제업도 나눠질 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지 못할 때 용서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저희가 백중을 맞은 바로 우렘분자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백종이라고 돼. 백중은 100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하니까 백중이. 백종은 발꿈치 종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이때 되면 농사일이 다 끝나요. 그게 발꿈치 종자인데 모슴들이 호미를 걸고 발을 물에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백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백중 가운데 중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려서 우리가 목련전자로부터 우람분이 시작됐지만 이것은 역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면서 중국에서는 양무제가 본인의 사랑하신 황후를 위해서 3년 동안 우리는 108 참회문 하셨잖아요. 양무제는 자비도량 참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이 1080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3년을 해서 자기 항우를 위해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래가 돼 있고 실적으로 동태사나 중국에 보면은 벌써 6세기에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신라에는 왕권 중심으로 우람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6, 7세기에 들어와서는 진평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공양왕, 공양왕이 우리 먹는 공양이에요. 그 공양인데 제가 그 동대에 있는 병원이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식사동이라고. 본래 공양동이에요. 그 당시에 삼국시대 만렙에 거기에 많은 공양을 베푸던 유서와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공양왕이 베풀던 곳이 있고 또 우리가 의정 때나 이런 때 왔을 때는 충렬할 때도 재해를 국가적으로 행했다는 거죠. 심지어 저희가 조선에 들어와서 배불 정책과 옥불 순응에 있는데도 황후의 후궁과 민중으로 통해서 조선에 억불이 있었지만은 절에서 죄를 다 모셨죠. 그랬던 것이 이제 전승돼서 오는 것이고 특히 일본의 백제불교에 영향받는 일본은 지금도 추석 다음으로 이 백중날을 가장 크게 합니다. 심지어 고양이 묘 천도도 많이 하고 잘 아시는 이번에 우리도 동참했으면 수자령 연가도 많이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들, 반려묘들 스님도 가끔 여기서 축원 읽다 보면 묘돌이 뻑시기 이런 말이 아니 한참 사람 놀릴 때 막 정신없이 읽다 보면 이게 반려견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나 웃음도 나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반려동물의 천만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축원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일본은 저희들보다 빨리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모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 안에서 과거에 우리가 신라로 고려로 조선조로 늘 해왔고 국가적인 고려 때는 가장 많이 1년 중 8관의 다음으로 컸던 게 우리가 이제 예수제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진관사에는 예수제, 제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큰 제가 있습니다. 영산제라고 해서 3일 밤낮을 지내는 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전 예수제, 강남 봉은사에서 지금 모신 문화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륙대제, 이제 진관사에서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 불과 전통의 큰 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전등사에서 모시는 108차명 생준 7지제는 그것을 다 압축해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진짜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해드리는 거야. 그렇죠? 알겠어요? 자, 동참을 하셨으니까 이제 벌써 오늘이 3제, 4제 이렇게 되고 6제는 저희가 승보공양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잘 하시고 스님들 따라서 애경도 잘 하고 저도 앞에서 들으면 우리가 애참 지심경이명 내죠. 지금 지극한 마음으로 애경합니다 소리 들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예요. 너무 화음이 좋아서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각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환희심 나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해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예수제를 통해서 불자님들이 세 가지를 좀 해양해 보시라.
이것을 일러서 삼덕, 세 가지 해양, 그 세 가지 덕으로 해양해 보시면 좋겠다. 첫째, 자타원만 해보실까요? 자타원만. 나와 남에게 복덕을 행하자 이 말이죠. 나의 복덕이든 남에게 얻은 은혜든 이것을 같이 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사원용.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라서 배우고 현실, 지금 일반 생활에서 살 때 차별 두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갚이 받은 것이 내가 집에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웃에 가서도 해양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원만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가원성. 인과라는 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인과. 제가 처음에 알려드릴 때에 삼일 수심은 천재, 삼일 닦는 이 마음이 천년의 보배가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시고 저는 전달만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37일째, 21일째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뒤에. 입제 때는 지장경이 저 끝에 2줄 정도 있었거든. 지금 부부 쌓여가지고 지금 부처님, 우리 천불 부처님 다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증거가 있죠. 사경에다 놓으신 거. 또 반대편에는 부모님 영가 지혜 옷 한 벌 올리던 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과를 우리는 선하게 해양을 하자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양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이 백발이 뭐예요? 흰 머리가 됐으면 우리가 스님이 백발인가요? 머리가 힐 때 되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릴 일이 아니라 그 백발의 만큼 여러분들의 복덕도 수명도 뭐라 그래? 수명 장원이에요. 목숨과 복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원 장원 주심이 꼭 기도 끝날 때 신장단에 축원해드리잖아요. 축원하는 거 그것은 생축이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모들들과 여러 기도하신 동참들에게도 복을 해양해 주십시오. 또 신중님, 화엄신장님이 옹호하셔서 그들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고, 상대는 주초군이 그 당에 우리가 삼재에 대한 인연들과 또 성모한 부모에 대한 축원만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자할 수 없는 복덕의 인연들을 우리가 해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백중에 대해서 단지 스님들에 대해서 어떤 승보공양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가장 쉽게 나누는 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열심히 큰 소리로 하십시오. 내가 큰 소리로 열심히 절을 해야 옆에 오신 우리 저 거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구나. 나도 오늘은 좀 하자고 그러고 열심히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오시면 정말 여러분 절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배슬이 여빙이라도 아상여절하라 그랬어요. 절하는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해야 부처님이 너 좀 기도 좀 하는구나. 피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피난 사심 없잖아요. 피는 아니면 무릎하고는 좀 아파. 그죠? 아파. 절하고 나서 저기 나가려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근데 초대 때는 뭐 좀 힘든데 지금 3번 하니까 뭐 할만 하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에어컨 빵빵 틀어놔가지고 땀 좀 날만 하면 108배가 언제 하는지 모르고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도반들 훈짐이에요. 혼자 여러분 대웅보전이나 가서 저 명부전 가서 해보세요. 옷 혼빡 젖고 108번이 뭐 한 1080번 하는 것 같다고. 그 누구 덕이에요? 도반들도 도반들. 그래서 도반들 같이 내가 신심내면 그것이 내가 도반하고 나누고 도반한테도 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래서 제 보시가 아닌 법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고 현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재보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저희는 우람분절 역사가 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세부적인 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이해하셔서 백중의 연호는 목련전자를 통해서 과거 우리가 삼국을 통해서 해왔던 거고, 지금도 3000년이 부처님 가신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하셨던 그 행법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같이
같은 리듬으로 같은 연불 소리로 108배를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업장들이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 많이 여러분들 업장이 소멸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나눠드린 108참회 발언문을 함께 독송하면서 저 본문을 마칠까?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나요? 108참회 및 발언문 같이 하겠습니다. 삼부에 귀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과거 무명으로 지은 모든 낙업을 참회하며 이제 백발이 되어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남은 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청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옵니다. 부디 삼부의 가피로 저희 발언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를 기원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성불하십시오.